이 성경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 22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예, 2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말로 물러 너희에게 보여서 내가 저희에게 하되 온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영향을 행하시니 너희가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두 주간을 통해서 무형계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을 할 때 이 언약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거할 때입니다. 이 포로는 BC 586년에 되어진 것인데 에스겔에게 임한 그 시기는 바로 571년인데 약 15년, 16년 그런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어 인도하신 목자입니다. 고국 유다 나라를 바라보며 그 지어산을 볼 때는 서쪽에 해당되는데 이 에스겔서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 민족들이 모여서 날마다 울면서 애가를 불렀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잘생기면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날 때는 바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에서 몇천 말의 것만은 듣지 않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그 후로 약 14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간 것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말씀 안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암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모세에게 주실 10계명을 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왕들이 제대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냐?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섬기지 못하면 바로 멸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언약을 갱신하신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33절에 역시 똑같은 말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거짓말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지막에 잔을 나눌 때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가 너와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허공에 공중에 날려서 하신 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듣는 그 상대로 그 대상으로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야말로 정말로 어떤 시대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기독교를 많이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한다. 가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후에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됐을 때 에스겔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면 무엇이 말입니까? 신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보낸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영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우상숭배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그 신을 섬기며 이방에서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행히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방으로서 몰라서 우리 조상 때부터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어왔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모습과 우리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힌 이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럽힘을 받은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면요, 그렇게 더럽힘을 받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 가운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최우선의 목적 역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시죠.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제목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히 여김을 하게 됩니까?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마치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신앙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힘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가장 가증하고 더러운 그 이름인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두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많이 둡니다. 마치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게 우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었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우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출세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서포터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건 다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상김의 최고의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더럽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불러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낸단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불러낸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도 불러낸 것입니다. 애굽을 세상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오늘날부터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한국에 살고 또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역시 이 지구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시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맑은 물로. 여러분 더러진 옷을 어떻게 씻습니까?
여러분 옷에 잉크가 묻었다 할 때 어떻게 잉크를 뺍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럽힘이 되는데 그 영혼을 더럽힌 영혼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다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튤립을 이야기하는데 튤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입니까? 우리 사람의 상태가 완전 부패,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 상태는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 상태에 놓인 자기 백성, 곧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데 그 물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물은 성경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해석할 때 물과 피는 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죄가 용서돼서 예수님 피로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다시 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사랑의 그 표시로 십자가에 희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희생이고 희생은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편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순전히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십니다. 구약의 말씀만 들어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신, 새 영을 두시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신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두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혹은 다른 표현으로 성신이 나왔는데 성신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례와 규례를 따르게 합니다. 거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거의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언약이 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에도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이에요.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겉모양도 거룩하지만은 모든 질적으로 다 거룩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의 모습이라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은 바로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신라곤이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살 때 우리는 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성령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인 것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알지어다. 그 다음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그 유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배경에는 새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조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의 어떤 육시적인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너의 부모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와 똑같은 것이 오늘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 행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마치 벌레가 먼지 속을 굴러다닌 것처럼 기어다닌 것처럼 우리는 먼지가 먼지인지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지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몸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약속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다시는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